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무력감을 돌파라. 여러분, 미국 대형교회에서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날이죠. 아니, 1년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아니,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린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사와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써요? 대신 뭐 쓸까요? 해피 크리스마스를 말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탄절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사라지고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노방전도를 하던 미국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구속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라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는 거죠. 이게 차별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그러니까 모든 인종도 당연히 차별하지 않아야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어, 너희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피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들어가니까 다 똑같지 않냐? 아닙니다.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오심을 주님께 초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해피는요. 그 예수님은 상관이 없고 그날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느 때에 바뀌어진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때에 민주당이죠. 미국 대표적인 그때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이제 10년, 12년, 2, 3년 지나니까 이제 그것이 모든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런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랜스 뭐 이런 분들이 와갖고 교육을 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잠깐 시간이 없어 길게 못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여러분 뭐 물론 빨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을 찾고 중요합니다.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고 사회적 안정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어, 계엄령이 뭐 자고 나니까 선포되었다 해제됐대. 얼마나 황당하든지. 자고 나니까 선포됐대 해제됐대. 네, 참 희한한 일이죠. 또 어제 뭐 이렇게 탄핵 뭐 이렇게 국회를 열었는데 정족수 안 돼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가장 타격 있는 것이 교회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다른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열정이 있고 뜨겁고 즐거우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뭔가 조금씩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기쁨도 조금씩 사라지고 영적 충만, 만족감 이런 것들이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결혼해서 한 3년, 5년은 참 뭐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동지애로 의리로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갱년기 뭐 이런 말 쓰죠.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 뭔가 좀 틀리다. 50대에서 60대 넘어가면 틀리다. 60대에서 70대 넘어가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 무력감. 그러니까 이게 막 신앙이 막 항상 막 힘이 나고 막 열정이 생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력해져. 무력감이 찾아와. 이런 침체기가 다 찾아오죠. 영적인 갱년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건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리 내가 은혜 충만하다 할지라도 찾아와요. 신앙이 항상 이렇게 은혜 충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가도 또 어느 때 이런 침체기가 찾아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릇이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이 항아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속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죠. 어디에 한 기퉁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구멍이 나면 여러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쪽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막아야 되죠. 구멍 깨진 거 이걸 먼저 막거나 고쳐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잘하질 못해요. 제가 그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있죠? 이제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이제 개, 강아지 많이 키우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 많이 키우죠. 고양이 아니면 개, 뭐 특별하게 파충류 뭐 이런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개 아니면 고양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런 동물들은요, 어떤 이 장애가 있잖아요. 자라질 않는답니다. 크질 않는데요. 애가 뭐 이렇게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애가 안 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믿음이요, 자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해소되어져야 된다는 것. 어떤 문제, 구멍 난 것, 그것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릇이 우리 삶을 담고 믿음을 담는 이 그릇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던 구멍이 메워지니까 은혜가 채워지겠죠. 은혜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밑 빠진 것,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구멍 나 있는 것, 여러분 때로는 예배 생활일 수 있고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전도 생활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다면 그거 메꾸면 그때부터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그게 흘러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영적인 이런 무력감, 영적인 침체, 영적인 갱년기가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데 그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 다 전도 훈련 때 받았죠? 사람이 40일을 안 먹어도 40일 금식에도 살아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숨은요 4분만 멈추면 여러분 숨 넘어갑니다. 죽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쉬는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모든 실력을 쌓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분야에 바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 뭡니까? 신앙의 실력은 영성입니다. 영성. 이 영성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무력감,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무력감을 이기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동덕여대 공학 전환 한다고 해서 막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멸되었지언정 전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문구를 만들었는지 문구는 잘 만들었는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멸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던 게 아닙니다. 있던 게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같이 임하냐면 불로서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처럼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모닥불을 피웁니다. 저절로 모닥불이 피워질까요? 아니죠. 모닥불이 피워지려면 모닥불을 피우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른 초롱불을 켜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을 붙일 수 있죠. 또 한 가지, 화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기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달릴 때에 엔진에 기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만 들어가서는 차가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그 기름과 함께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앞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공기는 그냥 자연 바람으로 들어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달아요? 터보라는 걸 달아요. 터보. 많이 들어봤죠? 터보. 이 터보팬이 막 돌면서 공기를 막 세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과 합해서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 피울 때 어떻게 해요? 바람 불죠? 바람 불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확 살아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연료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해요. 이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재료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막 신바람 나는, 신이 나는, 활력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 그리고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그게 확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이전에 없던 게 주어지니까, 그 연료와 바람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안에 막 뜨거워갖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신바람이 나 즐거워. 그런데 그게 있던 재료와 그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넣어줘야 돼.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타올라.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지는 않는데 죽지 못하게 그냥 시들시들. 그거 다시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죠? 또 거기다 넣고 바람을 불고 부채질을 하고 이래야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 처음에 불 붙은 데에다가 계속해서 연료를 넣어주고 계속해서 이 바람을 잘 조절해주면 여러분 잘 타게 되죠.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럼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출력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쓰죠. 기름 가장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궤도에 딱 올라가면 항속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운전하면 요즘에 크루즈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100km에 딱 맞춰놓고 크루즈 딱 설정해 놓으면 그때는 그 항속 주행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악셀레라를 안 밟아도 돼요. 그때는 밟고 있는 것만으로 그 속도로 계속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연료되는 말씀과 기도가 계속 그렇게 조금씩 떨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그렇게 채워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항속 주행하는 것처럼 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왕창 넣어 재료를. 그럼 어때요? 그때는 막 난리 나는 거지. 막 팍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타올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확 살았다가 꺼져버려. 그거 다시 살리려면 여러분 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내가 매일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막 바닥을 키는 거야. 그러면 매사가 어떻습니까? 막 짜증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뜨겁게 타올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침체, 무력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재미가 없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이야기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멸시라는 말이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잘 따져서 그것을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 참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자신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알았죠? 여러분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기 싫어. 뭐 깊은 얘기든 그렇지 않은 얘기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내 말을 아주 존중하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뭐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 얘기를 요즘 애들 말로 씹는다고 하나요? 요즘 애들 말로 씹어.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나를 무시하나? 제가 나를 싫어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부담되죠. 하나님 말씀이 부담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수욕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
이 서로 방향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힘들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재물의 기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영적인 회복, 영적인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육신을 쫓아가면 그때는 잠깐 즐거워요. 그러나 그때 지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공고함이 찾아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헤아려,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좋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합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게 합리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이 악의 어떤 모양에 어때요? 우리가 잘 타협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우리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뭘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영이 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성멸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그릇에 물을 담아줘요. 목적이 뭘까요? 물그릇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안에 있는 물이 목적이죠? 그런데 만일 이 그릇이 깨끗이 않다면 여러분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그릇에 담아둬요. 그릇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음식을 담아두는 것, 그 음식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만일 더러워. 그러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은 자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 생활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무력감에 빠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나오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범사에 너희가 잘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자신들이 옳대요. 다 옳대요. 이 사람도 자기가 옳다, 저기도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자로 치우치었나 우로 치우치지 않나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